예수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각자가 꽃이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꽃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선다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이렇게 느끼고 또 삶의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와 기쁨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꽃으로서 남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꽃이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가 될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올라오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인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우리 사회복지 사무실에 또 조그마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저는 아이들 보면 항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래요, 저는 항상. 예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예쁜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아이들에게 그 예쁨을 이렇게 들려줘요. 우리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과 그 영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고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과 낙담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넘어진 우리 자신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나를 대신해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무실에 온 아이에게 예쁘다,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쁜가?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쁘니? 그랬더니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이렇게 예쁜 것은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라는 것을 그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쁜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신부님, 성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눈빛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족과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어가는가, 그것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늙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10일 철야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씻김을 받았어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지가 그어져 있어요. 인호가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호가.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표지가 그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TV를 본 적이 있는데, 노비들 있잖아요. 노비들 이렇게 표지를 얼굴에다가 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새겨놨어요. 소들도 그래요. 소들도 목장에다 소를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근데 그 목장의 소들이 한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의 것인데 구분이 돼요. 소 엉덩이에다가 주인 그 표지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표지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사제가 물과 기름으로, 물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이 표지를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 표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 표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이 무엇일까요? 아마 기도회 다니는 분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 다풍성당, 어디 이렇게 성당에 미사를 봉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형제 성령 받았어? 자매님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뭐예요? 그럼 아마 도망갈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사 복음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의 미사 복음 모습이 달라요. 맨날 전화 오면 그냥 전화 받으면 뛰쳐나가고 정말 그러죠.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말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구원의 성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당신 사랑을 퍼부어주시는데 느낌이 없다. 느낌이 없다. 하느님은 주셨는데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우리 자식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키워내셨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손발이 다 닳도록 직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굽신굽신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기싸대기를 한데 이렇게 걸려져야 되는데 줘도 몰라요. 줘도 그렇게 퍼부어줬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가 없어요. 사랑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에 감동이 없는 똑같아. 그 자식이나 하느님의 자식이나 똑같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당신 사랑의 능력이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비의 능력이고 치유의 능력.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자를 성자답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제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신자들을 신자답게 살게끔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사를. 아무것도 아닌 놈이 무슨 성사를 이루어가요. 하느님의 영이 늘 이렇게 그 사제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거룩한 존재가. 성령께서 사제를 통해서 성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축복을 이루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신다는 것. 당신의 축복을 아낌없이 나눠주신다는 것. 당신의 자비를 아낌없이 나눠주신다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가 되고 친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성령 운동을 하기 전에 철야 기도 이렇게 봉사자들이 부탁을 했어요. 본당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언제 철야 기도 때 미사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좌 신부 때 저기 부천에 이렇게 양로원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규 신부님이 맞는 양로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소사당동 보좌 신부였는데 그때 이제 미사를 가끔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어요. 또 부부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양로원이었는데 어르신들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뭐 그냥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쁘게. 근데 그게 성령 기도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사만 이렇게 달랑하고 이렇게 왔었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본당 신부가 되었을 때 철야 기도를 한 3시까지 안수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싫은지. 왜냐면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면 다음날 주일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정말 싫다.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사제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좀 피곤해도 같이 미사 봉헌하고 안수도 줘야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제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제 안에서 다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사제의 것을 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싫은 거예요. 힘들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피곤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한 달을 살아갈 힘을 그 철야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그때 체험을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은혜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미움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를 퍼붓고 싶은데 입에서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미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이게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새로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사제가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제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축복의 통로가, 하느님 사랑의 통로가, 하느님 자비의 통로가, 하느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사제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사제직, 예용직, 왕직을 사명으로 부여받았어요. 사제는 단지 성사를 이루어가는 성사권을 이렇게 받은 거지.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성령을 영접해드리지 못한다면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귀찮다, 빨리 끝나라. 하느님이 은혜를 퍼부어줘도 감사가 없어요. 부모가 사랑을 자식에게 퍼부어줘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것처럼 똑같아. 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거야. 불평불만. 분열을 일으키죠. 분열을. 하느님께 기쁨과 하느님께 만족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판단하고 단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을 열어줬지 않냐.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그 해답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시고, 언젠가 이제 필정을 지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인데, 성령 이제 봉사자들 어느 기도회에 필정을 지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성령 운동을 꽤 오래 하신 분 같아요. 평소에. 신부님, 제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부님은 아직 멀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렇게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이딴 사람이 다 있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무식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니까 무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다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그냥 꽃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열매가 되지 못해요. 열매가 될 때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꽃은 사라지게. 그 은사를 살아낼 때 그 은사가 내 구원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하느님께 만족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사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은사자에게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 기쁨이 없다면, 은사자에게 평화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 인내가 없다면, 친절이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겸손이 없다면, 진실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은사는 쓰레기. 그 은사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아무리 꽃을 피워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기쁨의 열매가 되지 않아요. 구원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사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느님의 것이 하느님이니까. 꽃으로서 남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꽃이 열매가 될 때 그 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 봉사자들을 좀 불편하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기부임 하면 신부들이 그래요. 에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왜 그래? 신학교에서
성령기도회하는 신학생들이 차제가 되었고 또 문제가 되면 성령운동하는 새끼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그런다고요. 똑같아요.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도 성령운동하는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기도회 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성령 셋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왜 그 모양이냐고 탓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탓을 받아야죠. 왜냐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꽃이 폈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되지 않고 그 꽃이 떨어지면 괜히 기대했네.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교만하면 분열을 이렇게 주장하고 패거리를 지고 그러면 나가리.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다 긁어야죠. 근데 딱 봤는데 38 광땡인데 광이 아니라 껍데기. 나가리라는 거, 나가리. 광땡을 잡아야지. 다 먹죠.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축복의 부자가 되는 거, 은혜의 부자가 되는 거, 은총의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도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우리가 부자가 되면 막 뿌리면서 살 수 있어요. 뿌리면서. 은혜를 뿌리면서. 세상의 부자들도 뿌리면서 살잖아요. 애따 먹으라 막 돈 던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부자면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뿌리지만 하느님의 부자는 은혜를 뿌리고 축복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고 감사를 뿌리고 세상의 부자들이 뭔가를 뿌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망가져요. 아파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부자들이 뿌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가요. 다 살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 이제 10일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일 동안 6일을 이제 철야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사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6일 정도 이렇게 하시고 우리 회장님은 10일 다 하시겠지.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제 모르겠는데 봉사자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10일 다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령 강림 준비 철야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우리 피자 가잖아요. 다음 주 주일날 성령 강림 대축일 피자 오셔서 또 같이 이제 축제니까 우리 양창호 신부님 꺼이꺼이 웃는 신부님이세요. 주책바가지 같아 이렇게 보면 괜찮은 신부님이에요. 저랑 친한데 골룸반 수도의 신부님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 은혜롭게 이제 피점을 인도하실 거예요. 또 파경 미사는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미사 봉헌하고 또 이렇게 안수 이렇게 드리든지 아니면 자원 축복을 드리든지 그때 보죠. 그래서 그때 오셔서 끼리끼리 놀아야지. 끼리끼리 축복이 있는 사람들끼리 기쁨이 있는 사람들끼리 은혜가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작잖아요. 모아놓은 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습니까? 반찬 한 가지씩 다 가져오면 밥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내 반찬만 넣고 먹으려면 입이 깔깔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 반찬, 저 사람도 저 반찬, 또 저 반찬.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렇게 다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